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회의실에 함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더위가 또 피크였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도 가장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주간, 더위와 코로나와 또 삶의 여러 문제들과 함께 2중, 3중고로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이곳에 하나님의 회의실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회의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회의실, 이 하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물론 회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나이겠지만 이 두 존재, 물론 여럿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치자면 이 두 존재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의 안건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둘이서 충돌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회의실은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충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두 존재가 협상하거나 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그런 회의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회의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자기를 가장 가깝게 따르는 베드로에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숨겨둔 그 비밀들을 찾아내서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있고 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아주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사람들, 또 그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 공간에서 만나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또 나 홀로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구하고, 우리 어떤 기도의 어떤 방법을 달리하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 기도 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나라가 나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내 모든 뜻이 되는 그런 시간이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우리 가운데 젖어들기를 원하고, 또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회사원으로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사장과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보스가 원하는 게 뭔지, 이분의 경영 철학이 뭔지, 이분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그걸 다 캐치한 후에 회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낸 의견이 저 보스의 마음에 또 들기를 원하는 것이 또 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과거에 어떠한 일한 예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내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구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회의의 참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의하는 두 당사자가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그 회의는 다툼이나 또 서로 자기 것을 더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또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것,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을 일치시키고 이 회의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회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회의의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열어놓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간, 또 원유맨 하우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어본 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와께서는 이 두 장소 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 두 장소를 둘 다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물론 그것은 어떤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성령과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회의의 두 번째 조건은 장소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공간입니다. 세 번째, 이 회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회의의 시간입니다. 어느 때, 언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회의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처럼 오전에 몇 시, 오후에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회의의 시간은 내가 언제든지 이 회의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주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회의의 시간은 언제든지 제가 정합니다. 제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회의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회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와 의견을 나눠 주시고 내 입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회의를 내가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와께서 하늘에서도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데이시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에튜시스라고 하는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를 돕는 자의 그 자리에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또 이 땅에 와 계신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필요하십니다. 말할 입이 필요하십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아파할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그 기도할 약속,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 내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 회의를 시작하는 그 시간, 언제나 이 시간은 제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장소도 성령과 말씀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가능하듯이 내가 기도하기로 맘먹은 어떤 시간에도 이 회의는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하나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제가 그 회의를 소집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회의에 응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도와 회의에 이 큰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거나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회의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의 안건, 회의 자료입니다.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회의의 안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룻기의 말씀을 읽는 중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창세기에 있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도행전에서 제기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의도가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보할 때도 노아의 홍수 때 의인이 없어서 멸하신 것을 기억하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나이까라고 그분의 성향을 가지고 중보를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힌트를 가지고 오늘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시기가 일어나게 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질투를 유발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질투를 유발시켜서.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미 했던 힌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그 계획들을 성경 곳곳에서 그 약속들, 비밀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의의 안건이고 회의의 자료들이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그것을 성취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 같지만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아주 약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의도, 도덕, 상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는 약속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약하십니다. 우리의 말에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회의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과거 성전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의 휘장을 열고 어린 양의 피를 응고되지 않게 저으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임재를 그분을 아련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잘라져서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24시간 언제든지 그 지성소에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그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달리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만 이제는 예수와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어떤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육체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이 조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와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예수와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피가 이 성소의 휘장을 찢고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휘장이 그분의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와의 몸을 찢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의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피이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법을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예수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회의실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상태로 우리는 이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나아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로서 몸이 되고 바로 그 예수와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하나가 된 이것을 우리는 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내 뒤에는 열방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예배, 하나님의 회의실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와의 피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와의 피로 아버지께 간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피가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예수와의 피가 내 죄를 사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나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내 뒤에는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뒤는 모든 이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바깥에는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 기도자로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열방을 내 등에 업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아브라함 뒤에는 열방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열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의 공동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회의실에 참여하는 그 시간,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 그 공동 상속자로 열방을 내 등에 업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회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회의실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 상식하고 다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 시대에도, 성막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를 지나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방법을 무시한다고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둘이 하나 된 상태로 예수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회의에 참여하며 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내 상식도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언약적인 행위고 선지자적인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의 목적, 회의 당사자의 이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이 회의 장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 셋째는 회의의 시간은 언제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소집하는 회의의 시간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회의에 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회의의 자료, 회의의 안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째,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와의 육체가 어디에 있냐면 물론 하늘에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육체는 머리가 예수와이고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 존재하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육체를 통과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을 우리가 늘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회의의 창, 이 유튜브 채널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멀리 이 목적과 상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를 가장 가깝게 따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만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의 목적마저도 자기 자신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내 뜻을 관철하는데 모든 초점이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입에 있어서
도무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장소도 말고 저 장소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제3의 장소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는 어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광장일 수도 있고 나 홀로 조용히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고 시끄럽다 해도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아주 거룩하고 임재가 있는 장소지, 홀로 있어도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장소는 아주 혼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장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채널에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회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건 말씀과 성령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간구 다 에티옥시스라고 하는 인터세션,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아가 중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셔도 이 땅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이분들의 이 중보가 무산됩니다. 그러나 예수아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큰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완벽한 중보, 예수와의 중보와 완벽한 성령님의 중보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이 두 분의 완벽한 중보가 살아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회의에 성령님과 예수와와 내가 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활용해서 아버지를 회의석상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아버지와 회의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실 때 나를 불러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케 하는 이 영광된 이 자리에, 이 특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직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성령님과 예수와의 그 온전한 중보가 멋지게 살아나는 그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다면, 사화하지 않았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둘이 사화하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회의실에 예배자로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육체는 머리는 예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 몸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는 그 존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한 번도 이 땅에서 내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고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열방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나오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피로 둘이 하나 된 이 육체, 예수와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뒤에는 항상 모든 열방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의 용도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무릎 뒤에는, 내 중보 뒤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 상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와의 육체는 이렇게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와요,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이 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이 몸입니다. 이 몸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피로 아버지의 임재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피가 있는 장소, 우리가 이 피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와의 피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이 마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회막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회의하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